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기초의 학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죄를 죄되게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율법이 곧 우리의 몸의 뼈대와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뼈대에는 살이 입혀져서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율법만으로서는 그 구실을 할 수 없으되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갑니다.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율법을 말하죠. 어제 저녁에 한참 했잖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그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율법에 종노릇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여자의 후손으로 났다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 아래에서 헤매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브라함의 자손임내 하고 행함도 없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은 곧 뭐예요? 아들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추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끔 아람어가 나옵니다. 달리다곰,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빠. 이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하지요.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러잖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너는 내 거 하면서 도장 찍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반드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받죠. 천국을 허락받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받는 너무도 귀중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사랑했어요.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이 사랑함에 있어서 거기에 은혜가, 거기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이것이 쫙 쳐가서 붙고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타부시 되고 배척하고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서 포옹하고 함께 안아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을 정도로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인들은 해산할 때가 되면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시는 내가 낳나 봐라, 다시는 출산을, 그리고도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또 난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양육해서 세워주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례비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업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대부분 있는 것들은 다 주께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나 많이 사례비 받는 거지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보람을 먹고 사는 거죠. 저렇게 성장했구나. 저렇게 커가고 있구나. 멋지게 만들어졌구나. 너무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 보람을 먹고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잘 만들어주세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하나님 멋진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기둥같이 여겨주세요. 기둥이 안 된다면 중방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중방이 안 된다면 석가래도 있어야 되니까요. 기둥만 있어서 집이 아니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석가래, 그 다음에 지붕을 이을 수 있는 중방, 지붕을 이을 수 있는 석가래도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합니다. 주의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중간 그릇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쓸만하게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연말만 가까우면 목회자의 머리가 지근지근 쥐가 납니다. 쥐가 나. 왜 그럴까요? 새해에 각 포지션에서 일할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있는 것 같지만 또 모자라요. 제가 부교역자 할 때 보면은 그래서 한 10월 말 11월쯤만 되면은 각 부장, 클래스 이러한 권사님, 안수 집사들이 다 자기네 부서에 누가 필요한가 쟁탈전이 납니다. 서로 끌어가려고.
그럼 목회자는 거기서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포지션에 다 갖다 배치하면서 그렇게 하고 새해를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례비 받고 어떠한 세상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지으시고 부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부르심답게 주님이 파송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사역자,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은 일평생 가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박고 거기서 봉사를 해요.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수로 없어지지는 아니하리라. 주님 죽기까지 내가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고난의 흔적, 주님이 원하시는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난 할 게 없는데. 어르신들도 할 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도 나와서 열심히 하네. 야 착하다, 장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잖아요. 예.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뭐 이게 보약이요 보약. 아이고 뭐 땜새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아이고 저것도 설치기는 아이고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아이고 집사님 오늘 머리 멋있게 하고 근데 어느 비장원에서 했어. 아이고 머리도 꼭 해오게 꼭 거지가 최고. 이러면 내 마음만 맨날 그냥 거지같이 돼 이거 쓰레기. 자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얘기해요. 영어에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비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나오는 건 뭐예요? 쓰레기가 나오지. 쓰레기를 담아놓는 통을 뭐라 그래요? 쓰레기통. 쓰레기를 담아 모아놓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별거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기에 사랑이 가득하면 성령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늘 나가는 게 좋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쓰레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영 안 좋아해. 노 땡큐야. 만나자 그래도 나 시간 없어. 안 돼. 이가 있는데도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쓰레기 맛보려고 만나나 뭐 그렇잖아요. 할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저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아예. 내가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에 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집은 나는 집구석이라 그래. 집은 잠자고 밥 먹고 오는 하숙집 같은 거지. 주로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공부도 주로 교회 가서 하고. 뭐 식구는 많죠. 먹을 건 없죠. 뭐 재미가 없죠. 우리 집구석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매일 교회 가서 사는 거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제가 익숙해졌어.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 여러 가지. 저는 뭐 지저분한 게 떨어졌으면 그냥 못 갑니다. 치우고 가야 돼. 화장실이건 어디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편지로 살고 사신으로 대사로 사는 거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내 기분만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멋지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5장 가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엄청납니다.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된 의인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방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길거리에 가서 나 자유야, 누워 있어 보세요. 자동차 가는데 죽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인 거예요.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5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죄에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근심 걱정 속에 산다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새들을 붙잡아 놓으면은 이 자유가 없잖아요. 놔줘 보세요. 훨훨 얼마나. 가끔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야외 카페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 새들도 들어오고요. 때로는 잠자리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유리창에 와서 막 부딪혔다가 떨어지는 놈도 있고요. 기절해요. 그럼 잘 이렇게 잡아다가요. 이렇게 나무 같은데 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다가 뿡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더 이상 그 안에서 아무리 날아가려고 막 해도 부딪히고 못 날아가고 그러는데 갔다가 하면 그 막히는 유리창 같은 게 없으면 자유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 날아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방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자유지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무려 16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갑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 가기를 원해요.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성령이 영혼 속에 거하시니까 육체는 오늘도 세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육체는 욕심에 이끌려서 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제 저녁에 묵상했어요. 영성의 기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이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 사도 바울이 사는데 이놈의 육체가, 영혼은 안 그러는데 육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자꾸만 악한 것으로 빠지려고 그래.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육체가 기뻐하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 육체의 습성을 따라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도 나를, 내 자아를, 내 육체를 철저히 죽여서 장사 지내고 하루를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헛소리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그냥 사울과 같이 삶을 살겠어요?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치혀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악을 뿜는 거죠.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은 화살이 쏘는 것 같은 거죠. 아주.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그리고 내 입이 나팔수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나팔수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과 당신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팔수로 세우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좋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삶으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대적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주술이 뭐예요? 주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주술입니다. 주술. 어떤 중이 스님이 중이 시주를 받으러 갔어요. 시주를 가서 그랬더니 중얼 거려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그저 집 주인이 있다가 주나봐라 자기도 그냥 주술을 외우는 거야. 주나봐라. 그랬더니 중이 뭐라 그러냐. 가나봐라 주나봐라 계속 그리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주술이요. 주술. 예. 중은 내가 주지 않으면 안 간다. 예. 여기저기 그 집 주인은 네가 안 가도 나는 안 준다. 예. 계속 주문이 주술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주술을 많이 합니다.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나누는 것도 다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가장 최종적인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발아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나무다운, 과일나무다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는 9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말씀했어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믿음의 은사와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자, 열매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다 열매 먹고 살잖아요. 아, 목사님 열매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짐승 잡아서 고기 먹고 살면 되거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나물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어요. 주식은 어느 나라 가든지 주식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쌀, 밥이잖아요. 밥. 저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빵이잖아요. 밀가루. 열매가 주식이지 고기가 주식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먹고 살게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저 갈비집에 고깃집에 가면은 주로 뭐 먹어요? 고기 시커 먹죠. 나중에 밥은 쬐끔 먹고 안 먹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고기 장사들의 술법이라면 술수라는 거예요, 그게요. 밥 먹고 고기는 쬐끔만 먹게 해야 이게 온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살아요. 고기만 다 먹고 안 먹으면. 근데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주식은 열매입니다, 열매. 밥이에요, 밥. 서양 사람들이 빵인 것 같이 밥, 주식.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지. 열매가 있어서 풍성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게.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삶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과일 나무에 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지 관상수로 제목으로 그렇게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그러면 사랑이 있다 없다 바보같이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했는데 언제까지만 사랑을 받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 아이들, 어린애들은 끝까지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는 성장 못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이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조건 따지고 우리에게 사랑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나도 그 사랑 받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이거. 아낌없이. 주님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6장 가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자라지요.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밀을 심으면 밀 나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거두기를 원하는데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도예요. 발강도.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시원치 않은 거 심고 좋은 거를 거두기를 원한다. 그것도 마음은 심보는 강도인 거예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니까 육체를 위해 그런 걸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18절, 14절 가게.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받을지어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은 좀 입력시켜 두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도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우리 자식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저 물질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명예와 권력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은 노땡큐 하십니다. 이런 거 인정 안 하십니다. 여기에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 고난과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 당한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정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도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다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몸에 흔적이, 여기저기에 흔적이 있다. 저는요, 손과 발에 이렇게 째진 이렇게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송아지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큰 소가 되기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소를 키우려면은 풀을 베어다가 줘야 됩니다. 끌고 나가서 뜯기기도 하지만 그 풀을 베면서 손도 자르고 다리에도 그냥 상처가 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운동회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이게 흔적이잖아요.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고난, 핍박, 환난 그런 흔적이 내 몸에 쫙 있는데 이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실래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참 귀하다. 기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구나. 주님께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날은 살만 나는 거예요. 엄청난 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 넣어라. 스티그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목요 영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흔적 계속해서 지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